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가 아니고 시작하는데 저희들 잠언 예, 말씀 잠깐 예. 저와 또 저희 집사람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은 어떤 말씀? 위스콘신에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위스콘신 메디슨에 왔습니다. 여기 예, 이제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러 팀이 세 팀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예, 중에 이제 한 팀 우리 형제자매 집에서 여기 특별히 자매님이 아주 필밍하고 이렇게 비디오하고 하는 거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집에 있습니다. 방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 말씀이 되겠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좀 이런 잘못 말씀입니다. 읽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잘못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뭐 뜻은 예, 통하는데 약간 예. 잘못 읽으셨죠? 괜찮습니다. 예, 생각해보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훈계 다 저희가 싫어하죠. 너무 잔소리 듣기 너무 싫어하죠. 싫어하고. 징계 듣는 것도 싫어하고, 예. 누가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게 싫어하는 게 저희들의 그런 보통 본성인데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굉장히 그럴까요? 심한 예. 근데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짐승들 중에도 영리한 짐승들이 많죠. 그래서 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잘 훈련을 시키면은 대학원생보다 더 실험을 잘할 수도 있다. 그런 농담들을 제가 대학원 때도 했어요. 대학원 때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여튼 단순 노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원숭이를 훈련을 예, 잘 시키면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키면 예, 되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짐승들은 아무리 영리해도 자기 성찰이 없죠. 예,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예, 생각 없이 욕구만 따라가는 인생이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저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저희를 훈육하고 저희를 책망하고 저희를 가르치고 할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학교를 다니지도 예. 않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아마 직장을 이제 퇴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면하는 이런 듣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좀 피드백을 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고 그런 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짐승과 같다, 징계를 싫어하는 게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결국 본능적으로 저희들이 잔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듣고 뭐 잘못했다, 너 이거 네, 고쳐야 된다, 그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근데 저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좀 겸손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은 징계를 하고 훈육을 하고 가면 듣고 고치고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들 자존심이 세지고 또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랄까 그런 게 아주 고착화되면서 또 예, 저희 생각이 옳다 그런 자기 생각만 강해지고 그러면서 또 나이가 드니까 또 나이 대접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잘못하는 게 있어도 잘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고 예,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훈계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성찰이 깊어지고 그러기보다는 정말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두려움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꾸 조언을 구하고 내가 예, 잘못하는 게 없는지 조금씩 더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은 또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속에서도 성숙한 분들이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고 또 예, 저희가 뭐 꼭 성숙해서라기보다도 남의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모습은 맞습니다. 잘하고 우리 눈이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예, 박혔는데 바깥으로만 보지. 우리가 자기 거울을 모습을 안 보기가 보는 힘들어서요. 다음에는 자기 예,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먼저 너무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런 좋은 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얻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죠. 예,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 네. 찬양 한 곡 같이 또 듣고 부르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그동안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또 다른 계명들을 주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설명서를 또
계명의 한 부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31장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많이 만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이 사람에게 많은 재능을 주십니다. 금과 은과 또 여러 재련하는 기술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기술 하여튼 토목의 기술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같은 재능을 주십니다. 그 다음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단지파의 후손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살레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셨으며 이 만들어지는 그 구조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특징 있는 상징 있는 그런 물건들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것들 이 종류들이 나오죠.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또 회막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막, 증거궤, 속죄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회가 이제 모인다는 뜻인데 막은 이제 천막할 때 막 그 한자로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장소다 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과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다.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 천막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다. 거룩한 천막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 광야 지역에 가면은 이 회막을 실제 이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이제 그림에 설명을 하는 그런 설계도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회막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바깥뜰이 있고, 그래서 바깥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죠. 그래서 그 담도 다 이제 세우고 또 테이크다운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임시 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천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뜰 안쪽으로 또 이렇게 두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덮어놨죠. 구조물을 덮어놨는데 이거는 비 오는 날씨 때 또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 바깥이 이렇게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구조물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바깥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항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신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시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또 이해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장소를 너희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칠 때마다 쭉 이제 광야 여행을 하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좀 쉬고 밤을 보내고 할 때마다 그 진영의 가장 중앙에 이 성막이 딱 세워집니다. 이렇게 휴대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그 레위인들 성막을 여러 가지 이렇게 셋업을 하고 테이크다운을 하고 그 담당하던 그 사람들이 레위 족속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이제 거기다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또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구조물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평면도에 나오는 것처럼 바깥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이 될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그리고 그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져온 제사 제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옷이 이렇게 많이 동물의 피로 물들어 있겠죠. 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이제 물로 큰 이제 대야 같은 게 있어서 두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손을 씻고 자기들이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런 예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 실제로 성막의 구조인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죠. 여기 이제 성소는 이제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또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바깥들에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번제를 드리면은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거를 이제 바라봅니다. 거기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게 이제 왼편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으로 만든 향로인데 그 안에다가 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향을 계속 태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편에는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떡을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그 떡을 갖다 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은 거기서 이제 불을 계속 촛불로 태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진리의 빛이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물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잔 하나하나마다 그 촛불이 있어가지고 그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제 분향단은 이게 바로 분향단 바로 뒤가 지성소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커튼이 있죠. 그래서 그 안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앞에 이제 막고 있는 이 분향단이 거기에 이제 계속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그 이제 냄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이 냄새, 죄의 냄새들이 많이 이제 사그라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된 냄새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냄새로 이 성소를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이제 보이는 떡상은 여기 이제 떡을 놓았는데 이제 떡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계속 하루에 2번씩 떡을 이렇게 계속 새로운 떡으로 갈면서 거기에 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죠. 이 지성소는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하게 선포되고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이따만큼 받아가지고 양푼에 이 대접에 큰 대접을 받아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조그마한 상자예요. 이렇게 사람 관 크기 정도 되는 그 상자인데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래서 이 금은 이제 순금, 하나님이 얼마나 퓨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순전하시고 뜨끔만큼도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깨끗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 증거궤 이 박스를 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 그 친히 하나님이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이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임재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보잘것없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저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정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 증거궤가 이 뚜껑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뚜껑에 손잡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손잡이가 아니고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게 천사예요. 이 두 천사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모형으로 그려졌죠. 이렇게 그 증거궤 밑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뚜껑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의 원력이암 7월 달 그중에서 10번째 되는 날 7월 10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 민족을 위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송아지 피를 잔뜩 담은 그 큰 대접을 들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이 속죄소에 그러니까 이 법궤의 뚜껑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가 뿌려지는 거죠.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이 다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송아지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사장이 죽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숨겨진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어떤 잘못된 제사장 개인의 죄가 있다든지 민족의 죄가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치시면은 하나님 죄하고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았다고 그래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이 이렇게 바깥으로 저기 이제 이 성막의 바깥 뜰까지 연결해 사람들이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이 있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염려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었나 잘못해서. 그러면은 그 끈을 이제 땡깁니다. 정말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고 그곳에서 죽었으면은 그 시체가 그냥 끌려 나오겠죠. 그 정도로 이 장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를 이 속죄소에 이 증거궤의 그 뚜껑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증거계의 뚜껑은 항상 피로 가득하겠죠. 1년 내내. 근데 여기 이제 두 천사가 이렇게 내려보는 것. 이 두 천사 사실 내려보는 게 피로 덮여 있는 그 증거계를 내려보죠. 근데 그 피가 없었으면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 율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실 그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입니다. 저희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함을 받는데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그 율법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천사들이 그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지 다 지켜야지 구원받게 되는 그 요구 조항이 다 없어지는 거죠. 저희들 너무나 많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게 다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덮어주신 그 놀라운 그 복된 영적인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속죄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그 증거계의 그 뚜껑은 항상 그 송아지의 피로 가득 차 있고 바로 그 피가 오실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성막은 아마 매일같이 피가 뿌려지는 그런 장소였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가 좀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죠. 늘 번제단에는 피가 뿌려지고 피로 얼룩지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그 하얀 옷도 그 성결한 예복도 항상 피가 묻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게 동물을 바치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와가지고 죄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항상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피를 뿌리게 하고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나 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의 죄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생명을 바꾸지 않고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엄위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이나 소가 자기 가족 같은 존재죠. 너무나 이뻐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의 일부인데 가족 같고 근데 그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이렇게 그 슬픈 눈망울로 자기 쳐다보고 근데 그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죄책감이 들었겠죠. 이 죄 없는 짐승이 내가 사랑하는 이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보면서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내 인생이 망쳐지고 또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피해가 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정말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한 망치고 그런 엄청난 독소가 있는 잘못된 행동인가 잘못된 삶의 태도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신 제도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부 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 죄가 내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지 죄값을 치러야지 해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제 분명한 개념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 왜 피를 흘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의 그 의미와 그 이유, 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에 이런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어서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이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죽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하셨나. 그건 바로 저희들에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 죄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성막,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또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붓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구체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또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이게 어떤 관념적인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쭉 보면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으로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명, 성막 짓는 것,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모든 계명의 끝을 맺으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거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계명이죠. 그리고 안식의 계명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 세상 모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저 인간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다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창조해야 될 것,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창조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만들어야 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사상을 생각해내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아무 쓸데가 없고 그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저희 삶에서 우리가 6일만 일해도 된다는 거죠. 일곱째 날 쉬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엿새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가 당연히 있으시죠. 그거를 믿는 거.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나가서 일하면 더 많이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텐데 농사가 더 잘 되고 그럴 텐데 그 욕심 그것도 내려놓고 또 일이 너무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도 나가서 뭐라도 좀 건져야지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있냐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일곱째 날은 내일이 잘 되든 내일이 안 되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고 내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스케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살 때, 주일 중심으로 살 때, 이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었죠. 창조 역사가 마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 우주의 새 창조를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그 정신은 이제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주님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또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주일을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우리의 일을 다 쉬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렇게 알죠. 저 사람 일 열심히 해서 일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저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이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딱 쉬어야 될 때는 손을 놓고 쉬는구나.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 계명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지난 몇 달 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참 출애굽 공부하면서 참 저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가 그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오래 해가지고 항상 노예 근성이 있고 항상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나, 밥 굶으면 어떡하나, 직장 잃으면 어떡하나,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떡하나,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근심으로 가득 쌓여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존 본능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노예의 인생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죽음의 노예가 돼 살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를 그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여정을 저희들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잘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저희들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그 스케줄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저희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출애굽기가 쓰여지었고 또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공부한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출애굽기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크신 팔과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를 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그 광야 여정이 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고 노예 근성에 쌓여서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내하시고 그들을 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